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행운은 사실 조종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다른 사람과 같은 일을 하는데 그 사람은 사업이 번창하고 당신은 할수록 지치고 돈도 벌지 못하며 감정적으로도 순탄치 않고 마음만 답답하다면 이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빠르게 행운을 끌어당기는 법. 만약 이 시기에 당신의 별자리가 특별히 운세가 좋다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하거나 혹은 그저 가벼운 흥미를 느끼며 참고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행운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입장이 어떻든 행운을 믿어야만 행운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운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면 행운이 당신 곁에 오더라도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반대로 불운이 닥칠 때는 무엇을 하든 순조롭지 않다고 매우 명확하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행운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행운의 몇 가지 표현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속 생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마치 머릿속에 번뜩이는 직감과 같습니다. 혹은 어떤 예감이 들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예감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생각했던 일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입니다. 둘째는 우연의 일치, 즉 세상의 공시성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이 서로 매우 우연히 일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신에게 전화를 거는 경우입니다. 이것 또한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종의 행운입니다. 세 번째는 집합현상이라고 불립니다. 삶의 경험 속에서 독립적이고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돌이켜보며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사건들을 연결해보면 바로 그것들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교묘하게 바꾸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늘의 뜻이 있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 우연히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사회 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대해 보도하는 것을 봅니다. 출근길에 그는 또 환경 보호를 홍보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봅니다. 차 안에서 그는 잡지에 눈에 띄는 제목을 봅니다. 100세 시대. 그러한 신호들 후에 회사에 들어가자 그는 갑자기 인사과에 불려가 조기 퇴직 절차를 밟으라는 권고를 받습니다. 그는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대학 시절 친구를 찾아가 상의합니다. 뜻밖에도 만나자마자 그 친구는 그에게 산후 여성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함께 사업하자고 제안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그는 하루 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되짚어보며 깨닫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사회 고령화 문제를 들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사람을 보고 100세 시대라는 제목의 잡지를 읽었으며 회사에서 퇴직 권고를 받고 그 후 옛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전혀 관련 없어 보이던 모든 사건들이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합현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행운의 존재를 믿는다면 다음으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행운을 불러들일 수 있을까? 다음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이 되는 3가지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를 공유하기 전에 당신이 반드시 피해야 할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야 합니다. 행운이 오기도 전에 불운이 문을 두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행운을 부르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당신은 불평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자주 불평하는 사람은 행운을 붙잡아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내면이 불안, 불만, 두려움, 분노 등 부정적인 감정으로 가득 차면 이는 쉽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전환되고 다시 부정적인 말로 변해 무심코 내뱉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의 주위에 부정적인 자기장이 형성되어 스스로를 점점 더 불운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당신의 표면의식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다면 이 생각들은 긍정적인 말로 변해 많은 긍정적인 사람들이 당신 곁으로 다가오게 도와줍니다. 특히 당신의 마음속에 희망, 만족,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간직할 때 좋은 인간관계를 얻게 되고 일도 점점 순조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른이 되어서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간직하고 세상을 옳고 그름을 가르는 이분법적 사고로 보지 않으며 너무 많이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는다면 내면은 더욱 근본적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이야말로 행운의 보살핌을 받는 열쇠입니다. 행운을 단련하는 것에 대해 한 과학자는 3가지 방법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들을 말하기 전에 그는 38년 전 자신이 겪었던 죽음의 문턱에 섰던 심각한 질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 매일 미래를 걱정하고 과거를 원망하며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한 스승을 만나 영혼을 정화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불안, 두려움, 후회, 자책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의 뿌리를 뽑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마지막 구명지프로 여기고 시도해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사라졌고 더 나아가 그 후 10년 동안 질병도 사라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생명력이 넘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책을 쓰든 강연을 하든 사업을 하든 모든 것이 최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공유할 방법이 행운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당신의 재능을 꽃피우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만약 당신이 이를 받아들이고 실천한다면 정말로 큰 복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법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외적인 습관이며 3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 자연의 정화력을 활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고향집을 방문하거나 근처 해변을 산책하거나 혹은 높은 산, 호수, 숲과 같은 곳에 가거나 석양을 감상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고 명상하며 진심으로 자연에 몰입하십시오. 당신 안에 무의식의 문이 열리고 영혼이 정화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 가서 그저 사진을 찍고 포즈를 취합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자연과 교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드시 깊은 산속이나 험한 산골짜기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집 근처의 작은 숲이나 가까운 강가도 가능합니다. 이 방법은 명상보다도 실천하기 쉽고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둘, 일상 언어에 신중하십시오. 극단적인 언어가 아니라 당신이 매일 사용하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을 자주 비판하는 것, 저 사람은 분명히 크게 망할 거야. 저 사람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정말 멍청해. 그럴 때 우리의 잠재의식은 매우 기이하고 무서운 특징을 발현합니다. 그것은 바로 부메랑 반응입니다. 쓸모없다, 재수없다, 멍청하다와 같은 말들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일본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남을 저주하려면 무덤을 2개 파라.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해치려 할 때 그 사람이 상처를 입을 수도 있지만 당신 또한 그에 못지않게 상처를 입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행에 반드시 신중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가 잠재의식에 스며들면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이 되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기 파괴적인 일들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당신은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라고 자주 한탄합니다. 비록 당신 스스로는 그 정도로 재수가 없다고 느끼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일상 언어가 되면 당신은 정말로 자신이 꽤 재수가 없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용기와 힘을 조용히 잠식합니다. 그러므로 그런 부정적인 언어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많이 사용하십시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당신을 도와주었을 때 비록 사소한 일이라도 진심으로 감사하고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혹은 오늘 날씨가 정말 좋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와 같이 자주 감탄하는 것입니다. 혹은 괜찮아. 분명 성공할 거야. 와 같은 말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멋져. 당신은 할 수 있어. 문제 없어. 이 말들이 입버릇이 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매우 좋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셋, 모든 사람과 화해하십시오. 아들러는 일찍이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모든 고뇌의 근원이다.
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변의 다른 사람들과 충돌이나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화해할 필요는 없고 마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가 당신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만들어내는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해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누가 당신을 불편하게, 화나게 또는 생각할 때마다 불쾌하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매듭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십시오. 두 번째 단계는 왜 당신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감정의 뿌리를 찾아내십시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다거나 혹은 그의 어떤 말이 당신을 매우 슬프게 했다는 등입니다. 마음속에서 그 뿌리를 찾아 나서십시오. 세 번째 단계는 당신이 그것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당신을 무시했다면 당신은 그 감정과 그 사람을 솔직하게 마주해야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그들의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약점을 깨닫게 해주었고 그것은 사실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다. 마지막 단계는 진심으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관계가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 자신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그 사람과 진정으로 화해했을 때 그들 또한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해방감과 마음의 평화를 느낄 것이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층은 재해석의 힘입니다. 즉, 삶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점차 전환시켜 잠재의식 속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들을 긍정적인 것들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자신이 부족하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으며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자신이 실패자, 패배자라고 느낀다면 말입니다. 당신은 그 부정적인 경험들을 하나씩 되짚어보며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점차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많고 나는 정말 가치 있으며 정말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해 그것을 바라보는 당신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실패했던 기억,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들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성공했던 경험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해냈는지 자주 기억하고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부실 자산처럼 처리하여 긍정적인 자산으로 바꾸십시오. 당신은 불운처럼 보였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행운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실직했다면 언뜻 보기에는 불운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당신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을 발견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 이것이 행운이었구나. 혹은 예를 들어 당신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라면 그것은 분명 불운처럼 들리겠지만 그 때문에 당신은 더 열심히 운동하게 되고 그로 인해 당신의 체력이 강해지고 일도 더 효율적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해석을 통해 당신은 불운처럼 보였던 많은 일들이 사실은 행운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미 충분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궁극의 경지를 추구하고 싶다면 마지막 층인 믿음의 층으로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 층, 믿음의 층, 즉 제로 포인트 필드의 힘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로 포인트 필드가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말해온 신, 부처, 천지 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의 깊은 내면 속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최고의 지혜는 바로 우리 내면 안에 있으며 그 지혜를 참된 자아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로 포인트 필드의 힘, 즉 참된 자아의 힘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개인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성공한 것이 전적으로 자신이 뛰어나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생각이 싹 틀 것입니다. 다음에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반대로 만약 당신이 그것이 위대한 힘 덕분이며 보이지 않는 참된 자아 덕분이거나 혹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여기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당신은 안심하며 느낄 것입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나를 이끌어준 위대한 힘 덕분이다. 그렇게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을 겪었을 때도 당신은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분명 위대한 힘이나 참된 자아가 이 역경을 통해 내가 더 큰 성취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진면목을 보려면 그가 순탄할 때를 봐서는 안 됩니다. 순탄할 때는 누구나 잘하고 누구나 자신감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 사람이 역경에 처했을 때 당신은 비로소 그가 영웅인지 그저 평범한 사람인지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경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생각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늘이 나를 단련시켜 내가 더 큰 힘을 얻도록 돕는 기회다.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극도로 혹독한 환경에 던져져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귀주로 유배된 왕양명처럼 말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것은 명백히 불행한 일이며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곳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그는 위대한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벼랑으로 떨어져 오히려 절세무공을 연마하게 됩니다. 저는 고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물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도대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것인가? 마지막은 기도의 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모릅니다. 예를 들어 저는 행복해지고 싶어요. 이번 시험이 순조롭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그런 기도들은 효과가 없을까요? 앞서 말한 것들과 마찬가지로 당신이 소원을 빌 때 마음속에 의심이 싹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이루어질까? 가능할까? 당신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바로 완전히 내맡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진정한 존재, 참된 자아에게 맡기십시오. 당신은 믿습니다. 참된 자아는 반드시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다. 그 신비로운 힘에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일단 당신이 그것에 맡겼다면 당신은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된 자아는 분명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처리할 충분한 지혜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영화 용쟁호투의 이소룡처럼 궁지에 몰렸을 때 가부좌를 틀고 앉아 깨어있음을 유지하며 고요한 상태로 돌아가 참된 자아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히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극도의 긍정적 사고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깨달음에 도달했을 때 당신은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행운은 바다 위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며 찾아 헤매던 것은 사실 이미 당신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행운이라는 것은 마치 주인을 찾아 헤매는 영혼과 같습니다. 당신이 애써 찾으려 할수록 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음과 자신을 단련하는 데 집중한다면 행운은 저절로 당신 주위를 맴돌게 됩니다. 인연 있는 분이여,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저를 응원해 주세요. 행운 체질을 기른다 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당신에게 점점 더 많은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오른쪽에 구독 버튼을 눌러 우리가 더 깊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공유하여 선한 지식을 널리 퍼뜨리면 그 공덕은 무량할 것입니다.